8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일어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원수는 주를 미워하는 자로,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악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로 볼 때 1절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에서 일어나다는 단순히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일하다, 능력을 발휘하다, 도와주다와 같은 구체적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돕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나오는 이 재앙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맞는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해방의 은혜였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이란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일하심이 원수들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선 의인에게는 승리의 순간이고 기쁨과 즐거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패배를 맛보는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 편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속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란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에 있는 각주를 보면 집에 살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각주의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회적 강자나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고 그들의 미약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조상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음을 묘사합니다. 땅의 진동과 많은 비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의 노래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소랑 야빈과 싸울 때에 드보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셨고 흡족한 비를 내려서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 없이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택, 즉 은혜의 연못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킬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편에 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흥리케 하시고 은혜의 연못을 통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어나 일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연못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편이 되어서 강한 자와 가진 자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인가? 지금 당장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시는 일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역사하심이 의인들에게는 은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연못으로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과 삶을 비옥하게 변화시켜 주소서.